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자의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택한 자의 기도의 힘은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택한 자의 기도는 그 즉시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정하신 때가 될 때 모든 것이 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택한 생명들의 기도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인간 종말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택한 자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전 생활은 밤낮 부르짖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선하신 모략. 인간은 질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 은총, 그런 간섭과 다스림이 없으면 인간은 100% 다 방종합니다. 그리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듣고 또 먹기를 원하는 것을 먹고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으로서의 그런 바른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마냥 편하기만을 좋아합니다. 인간이 다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 다 누구나 편하기를 원하고 별일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그 현실에서는 물론 평안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모아져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결코 그런 날들이 좋은 날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땐가는 인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외로운 과부가
그렇게 재판장에 가서 내 온통한 사정 좀 풀어달라고 막 계속 가서 재촉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평안한 환경을 주시는 것보다도 밤낮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끊임없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생명인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에게 대해서 의아해하고 저 사람이 아무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긴 한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죄, 자기 함을 자기가 마구자기로 잘못 살아서 그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실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조금도 세상의 어떤 미련, 세상의 영광, 세상의 허탄한 것, 앞으로 한 시간이면 불에 타버리고 말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일수록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두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결국에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로운 과부가 억울함을 당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이 오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렇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막 무시했습니다. 딱 무시하기 좋겠죠. 외로운 과부. 가족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무시하기에 좋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운 과부는 계속 재판장에 가서 밤낮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내 온통한 사정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되기 쉽도록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외로운 과부가 온통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할 때 한두 번 와서 말할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겼지만은 계속 그렇게 재촉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끈질기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울며 불며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위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왜 사람이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굳이 어떤 물질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받은 생명은 그 사명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생명을 깨우치거나 또 살리거나 돕거나 이루하거나 또 베풀거나 섬기거나 그런 사명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인간의 스스로의 인간력으로는 넉넉히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는 생명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저 사람 뭔가 돈이 없어서 부르짖는가, 뭔가 아니면 병 때문에만 부르짖는가, 그렇게만 비춰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명을 받은 생명들은 굳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들고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어떤 육적인 문제, 병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은 억울함도 있고 온통함도 있고 또 설령 뭐 이단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런 억울하고 온통한 사정을 만나기도 해요. 생명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감수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상 중에서 그 상이 제일 크거든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볼 때는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난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불행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제일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복된 생활이라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아주 좋아 보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말씀 전하면서 경고 겸 예언을 하나 할게요. 경고 겸 예언. 오늘이란 날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힘쓰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멀지 않는 때 여러분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우선 별일 없이 먹고 살고 별일 없이 돈 벌고 별일 없이 활동하고 별일 없이 몸 활동하고 이러면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 진짜 어떤 상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앙의 동력자라도 그런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친한 사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개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부지불식간에 환란이 광풍처럼 몰아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은 그렇게 인간이 육신의 생각대로 만만하게 살아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만은 오늘이란 날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은 물론 그 시대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반드시 부지불식간에 아니면은 뭔가 그 전에 신호라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려움들이 광풍처럼 큰 환란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란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예를 들지만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중공발, 이 우한 코로나,
그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굳이 비단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삶과 이런 경제적인 문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렇게 수조 원의 이런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을 과연 누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물며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인간사에서 한 인간의 개개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징계하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이 혹독한 그런 환난과 재앙으로 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돈이란 것은 정말 세상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처럼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일생을 예를 들어서 쇠 빠지게 고생해서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단 하루라는 시간의 것이 불려져 가지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세상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 엎드리는 삶, 두려워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저 사람은 무슨 기도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한다, 기도하는갑다. 나는 아직 뭔가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장에 급하게 기도하고 너 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걸 붓거라 이런 사안이 없으니까 나는 그저 이만큼 이 정도 생활해도 되겠지. 그게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어떤 삶과 함수, 이 환경에서 별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의 어떤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을 해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은 전쟁을 준비해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전쟁 없겠죠. 없으니까 훈련도 안 하고 무기도 필요 없겠다. 준비가 무슨 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된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우리나라 당했던 그 6.25 사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개인사도 그러는 거예요. 별일이 없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어떤 건강하지 않을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또 건강을 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또 어려운 그런 환난이 들이닥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훗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참 사람들 어리석어요. 우선 눈앞에 보이고 우선 처한 그런 환경만 생각을 하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고 앞으로 자기의 가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못해요. 그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선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우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우선 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여기저기 그렇게 출입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훗날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 그거예요. 어리석은데 그냥 세상에 무슨 생명보험은 많이 들어놓고 무슨 건강보험은 많이 들어놓고 실비는 많이 들어놓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콧김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인간이 생명이고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론 가부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부르짖는 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큰 환난을 만나기 전에, 정말 사람 인생사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일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 세상에 물질적으로 무슨 생명보험 들어놓고 건강보험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생명보험 들고 하나님 앞에 건강보험도 들고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보험도 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보험도 들고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려야 돼. 영적 보험을 드려야 돼.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 그런 보험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성도들의 생활은 외로운 과부가 억울한 생활을 하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오히려 불택자들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밤낮 기도하여도 뭔가 개선될 여지는 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아해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또 스스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밤낮 기도해도 어려운 그런 시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어려운 시험이 계속 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오난을 풀어주심으로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의 힘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힘에 관한 말씀이에요.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의 힘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극과 극절은 보여지잖아요. 사람 눈에 볼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아주 부정하게, 너는 나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나는 너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신분이 높고 나는 깨끗해. 나는 뭔가 세상적으로 구비가 돼 있어. 이렇게 스스로 교만 또 자긍심에 빠지는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고, 물론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하는 건 물론 이건 좋고 옳은 거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뭐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이걸 안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뭐 자랑거리요. 그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토색. 말로 은근히 남한테 압력이나 줘가지고 남의 주머니에 돈이나 털어내려고 하고 이런 짓들도 많이 해요. 교회 강단에서. 그것도 다 토색이에요. 토색.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일주일간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금식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리는, 이 바리새는 한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토색, 불의, 간음, 이거 안 하는 것은 잘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건 기본이에요. 11조 했다고 이게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 11조 했습니다. 예. 11조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한 게 네가 다만 범죄하지 않는 것에만 해당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지 11조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금식 한 일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금식을 해야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지만은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중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한 주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금식을 해야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그거는 뭐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피를 한 끼라도 피를 짜 바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안 하는 것이 잘못하는 거지. 이런 걸 한 게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세리하고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리하고만. 인간이 거기에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남하고 비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하지 않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음은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는 세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바리새인,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영적인 바리새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에 드리는 것을 그런 정도를 뭐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자긍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세리처럼 부정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리인 줄도 모르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뭐 물질적인 그런 것도 없고 아니면 뭐 지나가는 노숙자하고 자기를 비유해. 그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투영을 해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이 세리인 줄 몰라요. 자신이 바리새인인 줄 몰라요. 진짜 자신이 세리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냥 눈 감으면 눈물이 흐르고 그냥 탄식이 나고 죄가 회개가 되고 부족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설령 하나님 보실 때 세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심정은 늘 세리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이 낮춰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입술에 실수가 많고 여전히 심령이 완전히 성결치 못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뭔가 조금씩이라도 어떤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세리와 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리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엎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세리라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안 엎드려져요?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세리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부족을 깨달고 자신의 죄 허물을 깨달고 엎드리는 사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하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던 바로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려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있기를 구하는 이런 생명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이 심령 상태를 가지고는 이 영적 바리새인 그런 자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리처럼 하나님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으면 제가 입을 열어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저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저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제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 누구라도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모두가 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 알아버리면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거든요. 세리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짖는다고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덕적인 생활을 기준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세리처럼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사람한테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다 자신의 심령 안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한 길을 바라고 주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자신이 예를 들어 사람 10명 중에서 내가 저 8사람 정도보다 내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바리새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8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런 현실이 보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러면 영적인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서면 내가 잘났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섰을 때 주님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고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때 시몬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다. 저를 떠나.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자기 부족을 깨닫는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에서 이 3가지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것이잖아요. 모든 우리가 삶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기도의 목적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가 목적이고 소망이지만 먼저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중심 선교를 목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목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불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지저분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그러면은 세상적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목적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 중심의 선교를 목적을 해야 돼요. 마음의 선교를 목적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해도 향상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1년, 2년, 100날 가도. 자기 심령이 변화되기를 중심 선교를 목적을 해야 돼요. 뭔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은 여전히 강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그러면 그 기도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뭔가 심령이 변하고 심령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중심 선교를 목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그 이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요청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목적을 해야 기도 응답이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문수에 지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제가 충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첫째 뭐요? 뭘 목적에? 중심선교. 이게 안 되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 속은 더럽고 지저분한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 중심, 심령이 변화되기를 중심선교를 목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그리고 뭐 큰일이란 게 뭐요? 큰 산이 그냥 큰 산 덩어리가 그 자체가 있는 거요. 티끌 먼지가 모이고 해가지고 큰 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이라는 것도 지극히 작은 일이 모아져가지고 큰일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63필드 같은 빌딩이 뚝딱이에서라고 있게 된 겁니까? 그 털을 닦는 데서부터 아주 미미한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큰일, 그러니까 큰일부터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허비하는 거, 시간 허비예요. 물질들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뭐 때문에 그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을 하셨어요? 많이 남겼다고 했어요? 아니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목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큰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리고 사람한테 뭔가 보이는 것을 목적하고 사람들한테 뭐 보일 것을 목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게 허사입니다.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충성을 해보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일이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는 기도가 아예 습관화가 돼야 돼요. 뭐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냥 그 심령 안에서 기도가 그냥 그릇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기도가 이 삶 전체의 심령 속에 몸에 그냥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다 기도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나가면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아요. 예.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말이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에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자기 몸까지라도 굴려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입술에 거짓말이고 흠이 없는 인격이 이루어져야 입맞은 변화 송도가 되는 겁니다. 입술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일이 있는 동시에 항상 자기를 낮추는 인격과 생활에 들어갈 때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이지만은 그 인격이 이루어지는 일과
또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과 그 영원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분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생활을 해라. 어떤 자세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우리가 일구오심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좀 더 올해는 기도하기를 힘써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부족을 깨닫고 중심 성결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목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에 힘을 써서 반드시 응답받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